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5장 46절에서 54절.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거기에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이는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이 자리에 또한 주님께서 인지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행하신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기적인데 그 첫 번째 기적은 말씀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기적은 이제 믿음에 의한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되어진 한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또한 하나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의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한 귀인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기적,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신다 또는 시간을 초월하신다. 앞서서도 가나에서는 주로 주님께서 질을 바꾸실 수 있는, 그렇죠? 질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오늘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물론 여기도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 중에서 특히 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또한 놀라운 신성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진짜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한 귀인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또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는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는 꾸준한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믿음은 연약했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보상을 받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보상과 함께 그는 그 자신의 믿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내 보이는 전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서랍장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또한 평소에는 소중히 보관했다가 위급할 때 꺼내어 쓰는 그런 또 위기관리품이나 또한 장식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지니고 가져가야 할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공간을 초월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귀인이 얼마나 더 믿음이 확고해지게 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하위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하위복.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자성어 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겠지만 사자성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두는 것은 좋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제가 한 번씩 사자성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간혹 전화위복.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일종의 전화위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화가, 그렇죠? 재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인의 집이 겪은 시련은 하나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장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의 위기의 시련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화가 복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여기서 귀인으로 나오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또한 온 집이, 마지막에 보면 그와 온 집이 또한 53절에 나오죠.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장에 나오는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 기적도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그 병약한 불구신세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불행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겪는 불행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면서 원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또 불평 가운데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불행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위장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겪는 시련은 대개 보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결과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내가 잘못 행동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몫을 담당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또 결정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또 혹독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그 재난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욥의 경우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욥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한 위장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련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강해지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화입니까? 그 시련이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믿음을 더 연단시켜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련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더 떨어지게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겪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으로 당하고 있는, 내가 당하는 그 시련의 바로 그 시련이 내가 불순종으로 당하게 되는 그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롭게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의 시련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의 가운데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장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위장된 복.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장된 복의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다 돼 가는데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저희도 결혼 8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8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가 주례를 쓴 청년들까지도 먼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제가 8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해 나간다는 사실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의 약속을 받았고 100세가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자녀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태가 죽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가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계속해서 더디 이루어지고 볼 때 오랜 시간 동안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그의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바로 위장된 축복이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그의 모든 씨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모든 민족에 또한 특히 믿는 자까지 포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자, 이게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믿음에서 난 의. 그렇죠? 그의 믿음이 의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나중에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선을 베풀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가 이제 세워질 수 있었는데, 또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는 더 오랜 시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앉혀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자, 그게 처음에는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제 자신을 팔아 넘긴 그 형들을 다 죽이고 싶었을 정도로 마음이 그가 아마 미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보복심으로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시고 높이셔서,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시련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이 참아냈을 때, 또 인내로 견뎌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이스라엘 쪽에, 어떻게 가나안 쪽에 다 가뭄이 오게 되어서 부득이 그 형들이 이제 야곱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이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였죠? 그때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만나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떨어져서, 그렇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쫙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도 흘렀고.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야곱을 데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야곱과 함께 그의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 이 형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연명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이제 소천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놀라운 말들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본문 지고 계시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셨어. 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선이 되도록 계획하고 이루셨을 뿐 아니라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하게 하셨어요. 가뭄으로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계획을, 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풍부한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자신의 가족들을 이주시키게 해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이 악으로 인해서 아까 같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속이 타고 화가 났겠습니까? 형들을 일단 만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나를 감히 팔아넘겼습니까? 그 노예 생활이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만 생활했으니까 조금 이제 삶이 핀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또 간수의, 그죠? 그 간수장의 호의를 잊게 되고 그가 또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의 첫째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내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재앙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때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었고 또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없이 의 가운데서 이런 시련을, 알 수 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전화위복, 위장된 복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시련이 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기쁘게까지는 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가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그거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 가지고 있는 재산 잃어버렸죠. 가지고 있는 자녀들 잃어버렸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가버렸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를 오해했죠. 그에게 남은 건 없어요. 근데 그의 몸에 또 뭐까지 났어요? 온몸에 이 질병이 일어나서, 피부병이 일어나서 몸을 이렇게 긁어야 되는, 그렇죠? 긁어야 되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생각,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욥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련을 받은 후에는 그는 금과 같이, 그렇죠? 금과 같이 정련되어질 것이라고 순금이 되는 거죠. 순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욥의 이 받은 그 욥이 견뎌냈던 인내와 그 보상에 대해서 집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행복하다 그랬어요.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전화위복.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이 복이에요. 보상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의 이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가 받게 되는 믿음의 치료약이자 보약이자 성장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치료책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 시편에도 시편 119편에서 기자가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옆길로 가요.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 여러분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채찍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연대해서 더 빨리 달리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바르게 길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잘못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을 정련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고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치료하고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성장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 귀인은 무려 32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해서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께서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그는 그분께서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지 주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 멀리서도 즉각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짧은 사고와 짧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 영역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예를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회당장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나오는데 그의 어린 딸이 죽어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주님께로 와서 뭐라고 말하면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그녀가 낫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녀도 여기서 해당장 야이로도 놓친 게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그는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혈루증 여인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또 뒤에 바로 5장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주님이 왜 이 사건을 두 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저도 알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들을 사람들이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죠. 그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여기 있는 기윈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25절부터 보면 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옷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 손을 대야만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또 한 거 보면 요한복음 나중에 뒤에 보면 11장 나사로의 그를 살린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하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죽는다는 것을 들을 때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녀 또한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제 서가에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한 70년대에 나왔나 80년대에 나왔나. 오래전에 존 헌트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이 권혁봉 교수님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되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참 감명 깊은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목차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로, 첫째 1장 우리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2장 우리를 쓰시는데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3장 인간의 자기 본의로 인해서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4장 두려움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5장 불신앙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6장 불복종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7장 실패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8장 교만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9장 태만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10장 무지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11장 미숙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12장 가정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사고와 행동과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당하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짧은 식견과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도 그들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짧은 지식, 비록 숙련되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지식, 그리고 복잡한 감정,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과는 달리 주님을 제한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은 유일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를 드셔서 그를 칭찬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 여러분 이건 꼭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백부장이 이 귀인하고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세요.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그러면서 그는 나도 군이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의 같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귀인도 믿음은 있었지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도 또한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보면 참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다 이방인들이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 있는 기인과는 달리 그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았고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했어요? 아뢰기만 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갔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요.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정세가 있어서 정세가 좀 안 좋아서 좀 찾아봤어요. 정세를. 정세가 찾아보니까 그 정세 같아요. 그래서 그 정세를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한테 이렇게 아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병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의사예요? 당신이 의사하고 진단하고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오냐는 거죠. 당신이 의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이런 정세만 말하면 의사가 진단할 건데 내가 이미 병명까지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우리는 아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주님께 뭡니까? 나아가서 내가 주님이 된 것처럼 주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짧은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중보기도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기도를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요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면 돼요. 아멘? 아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니다. 주님은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겸손하게 이 백부장이 아뢰었을 때 그것도 오늘 여기 이 귀인은 요한복음의 귀인은 어땠어요? 자신의 아들 문제로 왔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백부장은 뭐래요? 하찮은 종, 이 종을 아껴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종에 대해서 그 종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의 귀인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제안에 대해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겸손하고 정중하게 만류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오직 자 따라서 해봐. 말씀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 가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오시지 말라고 말씀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그 권능과 그 주님의 신성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의 말과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짧은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제한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아뢰고 또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완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귀인은 오늘 보았던 본문의 귀인은 어느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내맡기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귀인의 이런 부분을 아시고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문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 귀인과는 달리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 주님의 신성을 확인하려 하고 주님 믿음을 확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귀인의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신 후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래다라 저래다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요구하고 나와서 요구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고 떠나갔을 때 그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시며 오직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믿고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원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귀인은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자원해서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대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아들을 고쳐주시고 죽어야 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뿐 아니라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에 아까 봤지만 아들이 살아나서 그 뒤에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고침을 받고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졌다 해도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모든 인생은 허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셔서 나와 더불어 온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리고 또한 오늘 이 귀인이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되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